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14장 1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규례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는 제물을 바쳐 드리는 제사도 포함됩니다. 그때 바쳐야 하는 제물은 흠 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록이라고 10절에 나오죠. 곡식과 기름을 빼더라도 양이 총 3마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제물을 바칠 수 있겠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는 어렵습니다. 이 병이 다 나았는데도 양을 잡아서 드릴 만큼 경제적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무조건 수양 2마리, 어린 암양 1마리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규칙을 주셨지만 그 규칙 준수 때문에 정결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 다른 규칙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제물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난한 이들은 양보다 싸고 작은 이 비둘기를 대신해서 바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입니다. 규칙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13장, 14장 이 2장에 걸쳐서 길게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규례, 즉 규칙은 따르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따를 수 없는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폭력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규칙, 그런 규례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 규례를 정한 다음에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가르쳤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규칙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지키려 했고 다른 이들에게도 규칙을 지켜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죠.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의 그러한 형태는 스스로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들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규칙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율법의 기능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안 되는구나. 2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다 지켜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분,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을 지키는 삶이 나와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됨을 깨닫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게 하는 그런 기능이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들은 이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결 예식에 따르면 양 3마리를 잡아서 바쳐야 합니다. 이건 지금 내 형편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정결케 된 기쁨이 사라져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죠. 그것이 안 되면 비둘기를 바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레위기 5장에는 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가 드리는 속죄제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때는 어린 양 잡아서 속죄제 드리는데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도 잡을 형편이 안 되면 곡식을 드리도록 합니다. 핵심은 형편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의 속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규칙 준수로만 치면 누가 하나님께서 내주신 규칙을 다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규칙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규칙을 지켜낼 수 없는 무력한 우리도 값없이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기 위해 애쓸 게 아니라 오히려 규칙 앞에 좌절하고 낭망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역설이 우리 신앙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한 가지 사실 절대 잊지 말고 살게 하옵소서. 또 규칙의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 풍성히 경험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